하셔도 되고. 그래서 자꾸 잃어버리시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저희 새벽에 우리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그러고 8시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항상 말씀을 암송하는데 어디부터 하느냐면은 금주 첫 주에 했던 것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부터 다 합니다. 계속 합니다. 뭐 그래도 금방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나눠준 종이 암송 구절 보면은 25번째까지 있나요? 스물 몇 번째까지 있죠? 그 한 장에 그거 쭉 한 번 하드는데도 5분도 안 걸릴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다 암송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지나간 것도 계속 암송하시도록. 여기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뭐 앞에 것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듬성듬성 앉아가지고 옆에 사람이 너무 멀다고 해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아침 일부 예배 때 너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두 가지를 했더니 헷갈려가지고 너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두 번 하는 사람.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정 명절의 대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리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으니 그 말씀이 모든 현장에 성취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여기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메시지에서 얘기했죠. 영적인 사람은 영을 위하여 육신적인 것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는, 다 빼앗기는.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으니까요. 보리떡 5개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육의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떠나십니다. 그때 이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위험에 빠져 있으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이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자꾸 먹는 것 때문에 따라오는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따라오는데 그것 때문에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000명을 먹으니까 광야 생각이 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는데 그런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이 살아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죽었잖아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식인종으로,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들 식인종이라고, 저 사람들은 뭐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은요, 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하는 겁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도 원망해요. 목사도 원망하고 중직자들도 원망하고 늘 원망 속에 있어요. 불평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왜 우리 집안은, 왜 우리 집구성은 이러냐고 그러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원망합니다. 세상적으로도요, 성공한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를 원망합니까? 부모님을 원망하고, 가정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원망은요,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원망은요,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실제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건강에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피가 달라진답니다. 우리 혈액이 달라진대요. 똑같은 혈액인데 피인데 피가 달라진대. 이게 원망하는 사람 특징이에요. 더 문제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은 이제 그 교회 전에 다녔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 사람들의 특징 100%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이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실패했잖아요. 신앙생활의 실패는 모든 인생의 실패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진리를 못 본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구경만 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골병 드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우리는 또 헌금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그렇지만서도 우리 훈련 받으려면 다 돈이거든요. 돈 엄청 들어가거든요. 훈련 다 뭐 옛날에는 그 가서 봤는데 가서 보지 않아도 똑같아. 인터넷으로 보는데도 똑같아. 훈련비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여기는 왜 이렇게 돈을 그렇게 많이 내느냐고. 그 이전에 제가 윤석전 목사님 거기 막 깊이 빠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 다니고 그랬거든요. 거기 가면 다 무료야. 목회자들 모이면 전부 다 100% 무료예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걸 바꾸고 나서 이거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은혜 받는 거 이게 아까운 게 없으니까 그런 거야. 없으니까. 그게 내가 실패됐을 때라, 실패된 사업 환경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비싸긴 얼마나 비싸요. 또 1시간 그 우리가 화요 집회, 월화 집회 가면 월화 집회 들어가는데 헌금도 하지만서도 그 현장 팀 사역이라고 있어요. 그 가려면은 또 숙소도 밥 먹고 자고 하려면 그거 많이 들잖아요. 거기다 또 5만 원씩이라. 5만 원이면 그 당시 제 사례비가 5만 원이었는데 5만 원, 10만 원이었는데 처음에 할 적에는요. 10만 원이구나. 10만 원이었는데 그게 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에 참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크게 그거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거 들어가지 못하니까는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힘든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분명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뭐가 체험되면 가능하느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반드시 체험할 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한 번만 체험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니까는 떡 안 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다 갑니다. 제자들이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떠났어요. 이 오늘의 현실도 똑같아요. 다락방 처음에 모일 때에 목사님들만 모였어요. 몇천 명씩 모였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집회하고 저기 모이는 것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몇천 명씩 목사님들이에요, 전부 다요. 처음에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단 바람이 싹 불어버리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그래도 끝까지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복음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500명이에요. 집회 모일 때 다 못 모이잖아요. 그러면 메시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이 메시지 들은다. 그래서 이 다락방 참여 안 해도 그 메시지 사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떠납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붙어 있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식으로만 그리스도를 알았지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은 거예요. 다 알아요.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제 문제 해결하신, 저주에서 해방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이것이 체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정말로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전 한번 금요일 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금요일 날 다 모여가지고 금요일 날 진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를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체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해 주보 맨 앞에다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셔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그걸 기도 써놨잖아요. 수시로 고백하는 기도. 반복 아닙니다. 자꾸 하는 거 반복 아닙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그것이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서 되어지는 기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안 되냐?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 모든 것입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지자, 제사장.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여기에 인생의 결론을 내린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지금 마지막까지 이제는 뭐냐, 남은 그 제자들 다 잡아다가 다 죽이고 이제 그리스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유대인들과 로마의 이 사람들이 지금 혈안이들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론 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이거 결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감람원입니다. 감람원이란 산에서 이들에게 뭐냐?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준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얘기해 준 겁니다. 결론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들이 실제로 뭐냐, 이게 확실한 마음의 믿음과 증거를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도 뭐 이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이 시국을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래도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돼야 되는데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지 않냐?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게 하고,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한 겁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요것이 세 가지가 체험되면 다 체험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내 힘에 한계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체험이 되어지면은 계속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게 아닌 세상 것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체험할 것이 뭐냐?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 메시지 들었는데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메시지 흐름 보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게 뭐냐? 393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2022년도 393 기도하라. 그게 뭡니까? 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9가지는 보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시대 보세요. 우리 다락방도 기가 막히죠. 처음에 목회자들만 모였잖아요. 그때 중직자 시대 열었잖아요. 지금 뭡니까? 렘넌트 시대 하고 있잖아요. 전무후무한 그 응답 세 가지. 그렇죠. 시대입니다. 시대 이제. 그 3시대. 그 기도. 그래서 어저께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뭐 하냐? 한 주간의 메시지 전체에서 한 단어 아니면은 한 문장이라도 기록을 해봐라. 그걸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걸 놓고 그걸 계속해서 모아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해봅시다. 해보세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머리에 다 있어요. 근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면 5분만이라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5분만이라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메시지 듣고선 계속 합니다. 매일 합니다. 오늘도 그거 합니다. 제가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 아침에 이렇게 산책하면서 그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또 암송도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오늘도 우리는 이제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에서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도전합시다. 이거 누립시다. 이게 다잖아요. 유 목사님 30년 동안 전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제 30년도 넘죠 이제. 그거 아닙니까? 요거 아닙니까 이거? 그거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체험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열려지는 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인 눈입니다. 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무엇을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열려지는 눈이 달라요. 세상 것 체험하고 세상 것 하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죠. 렘넌트에게 가장 올바로 체험이 시켜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세 가지입니다. 이게 체험이 되면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보세요. 구약에 많은 나만 그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살아서 치유받은 사람은 나만 장군 하나라고 그러세요. 나만 장군에게 뭐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소녀 하나 심부름한 집에서 심부름 시키는 그 소녀가 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만나면 당신 치유받을 수 있다. 그 나만 장군이 치료받아서 그 육신적인 그 질병을 치료받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만이 발견한 게 있어요. 뭘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흙을 가지고 가잖아요.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나만 장군이 막 문둥병자 살아난 것만 이게 육의 눈에만 맑은 거라. 예수님께서요 3년 동안 공생애에서 3분의 1이 치유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 치유했습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이거 얘기했는데 치유 사역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 고쳐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는 거 지금 떡 해준 것이, 이게 지금 빵 만들어준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베드로가 은과 금, 동전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준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그거 없겠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근데 너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것은 내가 그거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줄만한 게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그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병 고치고 뭐 육신적인 거 뭐 잘 되고, 그거 정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물고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 만선의 축복을 얻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이 많은 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것 가지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예 그 그물과 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다니까요. 뭘 본 겁니까?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새로운 눈이 열려진 겁니다.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8절에 보니까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래서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실 때 너희도 가려네. 다 떠나고 12 제자만 남은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참 베드로가 잘 알고 고백했는지 모르고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그렇죠. 예배 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예배 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로 연결되어질 때 이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는 전에 기록한 것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위하여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셨으니, 왜요? 후사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당한다.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좌우의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뭐냐?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바로 미래를 성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RUTC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OMC라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미래는 영적인 문제가 오거든요. 앞으로 미래는 어떤 흑암의 문제가, 문화가 빠져거든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바로 오후 예배 때 얘기했지만 왜 교회가 필요하냐, 그거를 감당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7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어요. 어떤 눈이 열려져야 되느냐. 마귀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도 있구나. 그럼 마귀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조금 목사님도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뉴스로 다 크게 떠들고 그러는데 12 제자에도 있었는데 마귀가. 그럼 어디에요? 목사 속에도 역사할 수 있고 중직자 속에도 역사할 수 있고 교회에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뭐예요? 교회에 문제가 뭔데? 누가요? 사단이.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름 준비한 자가 있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등만 준비한 자.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그때 있잖아요. 성경에 마귀가 사단의 역사가 가정이 어쩌면 교회가 가장 안전지대래요. 마귀가.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꺾으시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었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영적 세계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사단도 꺾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전도가 되고 이때 선교도 가능하고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폭포수 같은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7명이라면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갇히든 상관이 없어요. 불 속에 들어가든 사자굴에 집어던지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게 깨달아질 사람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참 중요한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의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건 미래와 관계가 있고 이거는 기도와 관계가 있고 전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가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오늘 6장 68절부터 99절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요? 그리스도로 아는 자예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모든 거 다 얻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 고백 하나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도 보면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인생 작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인생 작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삼중직의 중요한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최고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식하다고 사람들은 그랬는데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고백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래? 그게 신앙이에요. 이거는 무식하다고 똑똑하다고 아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때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증거를 붙잡아라.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를 붙잡아라. 이게 답입니다.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받은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증거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안 보이는 것에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붙잡습니까? 믿음으로요. 어디서 믿음이 나옵니까? 말씀이에요. 그 강단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메시지 말씀을 여러 쭉 기록하면서 한 단어를 하든지 아니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약을 한다고 하는 것이 보면은요, 말씀의 흐름을 내가 타야지만이 그 요약이 되는 거죠. 말씀을 안 탈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7명의 렘넌트들 얘기하잖아요. 요셉부터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이 사람들의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면 증거를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만약에 예를 들어 요셉은 어떤 증거를 붙잡았을까요? 요셉이 무슨 증거를 붙잡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야곱에게 들었겠죠. 왜? 그때는 전에는 유전으로 이게 뭐냐면 자꾸 다 말로 전해서 왔으니까요. 이게 어디까지? 모세까지 쭉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기록하잖아요.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걸. 그리스도예요. 이거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거 잡고 기도해도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꿈이 나오고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거를 담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 작품이 뭡니까? 세계 살리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다른 게 증거 아니잖아요. 이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모세가 이 증거를 붙잡은 겁니다. 뭐 들었습니까? 어머니로부터. 피제사.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확실하게 체험이 되어지니까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원망하는데 광야에서 홍해바다에서 다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적에 모세가 같이 흔들릴 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흔들렸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래요. 다시는 저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죠. 어떻게 거기서 지금 애굽의 군사들은 지금 다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그것도 군사들 아닙니까? 말 타고 쫓아오는데 그 지금 백성들은 뭐예요? 오합지졸. 어린 애부터 노인네까지 그냥 오합지졸 돼버리고 군사들이 있습니까? 맨날 그냥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도 도망갈 길도 다 막혔고.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 믿음을 보는 거죠. 뭘 받냐? 증거를 붙잡은 겁니다. 이 증거를 붙잡은 거예요.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 체험되었잖아요. 그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체험되었습니까? 애굽에서. 피바는 그날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사에 보면 누구냐?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그 대학하고 그 성당하고 같이 있었죠. 같이 썼죠. 거기 앞에다가 부패되어 있는, 기독교에 부패되어 있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기록을 한 거예요. 본인이 깨달았거든요.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돈 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얘기죠. 고난도 같이, 고난도 막 동참한다고 그래요. 고난에 동참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예? 계단을 뭐냐 그냥 맨 무릎에다 막 올라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야 그걸 구원받는다고. 그거 딱 정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때 당시에 교황은요 대단하거든요. 엄청납니다. 왕도 겁에서 절하고, 왕이 높을 때도 있지, 왕이 장악을 할 때도 있지만 교황이 완전히 장악을 할 때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막 이거 뭐 돈 걷기 위해서 막 그냥 면죄부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렇죠. 워홈스 성으로 불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 죽어요. 그거를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르면 살 수도 있겠죠. 이것은 교황에 대한, 그들은 교황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거든요. 그들은요 하나님이다. 교황이요. 그러니까는 고민하는 거예요. 날짜 정해 몇 월 며칠 날 와라. 통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고민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인이 대단하죠. 상복을 입고 가서 울면서 우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아이고 그랬겠죠. 그러니까는 여자가 어디서 그 지금 울어대치고 있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죽었다는 겁니다. 누가 죽었냐?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죽냐고. 근데 당신이 왜 그러고 있냐고. 하나님이 죽었지 않았으면 왜 당신이 그러고 있냐고. 그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고 가는지 아십니까? 워홈스 성의 기와장이 다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위하여 진리와 싸우기 위해서 가노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때 작시한 것이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가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가는 겁니다. 루터가 죽었습니까?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뭐냐면 모든 성경을 다, 그 신부들만 봤던 성경을 다 번역을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 다 보도록 한 겁니다. 증거를 붙잡은 거예요. 살아계시다. 여러분들 문제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사건도 만나기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뭐가 떠져야 되냐?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야,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을 쭉 기록한 걸 보면은 다 증거를 붙잡고 기도한 내용들이에요. 증거를 붙잡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의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한해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 붙잡고 이번에 명절날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 가정과 가문 살리는 그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응답 누리는 그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육이 아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정말 올바른 참된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올바른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상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